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런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 들어주시는 게 응답이지 들어주시는 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너무 머리로 구할 것인지 안 구할 것인지 너무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아니하신 건 보류 또는 안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응답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알고 저는 금요 심야가 참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새벽 기도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새벽에 늘 출근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급하게 또 우리 여집사님들은 또 아이들 또 남편 출근시켜야 되기 때문에 밥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충분히 하기가 참 어려운데 금요 심야 시간만큼은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충분히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아마 우리의 그 마음에 스크래치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곱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게 사람이 듣는 건 기분 나쁜 정도에서 그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멸망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이 말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다음 주 금요 심야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통해서 네거티브한 교훈을 우리가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반대로 뒤집어서 받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함께 나눔으로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성도의 삶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예화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러한 육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고 혹시 우리 안에 어쩌면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그렇게 심각한 죄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살인이나 간음이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심각한 죄라면 정말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이 없지만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고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멸망과 직결된다면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사람, 특별히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배경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배경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배경은 설명하지 않고 본문 속에서 주시는 부분만 바로바로 설명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이 그 세 구절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눈에 띄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서도 이런 말 속에서 똑같은 게 발견되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받았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받았습니다. 또 오늘 이 부자도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게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내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불과 이 세 절 사이에 내가 몇 번 나와요? 나가? 나가 몇 번 나올까요? 네? 5번이요? 5번.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8번. 네, 7번. 또 6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마친 분에게 제가 식사권을 저와 식사할 수 있는 자, 한번 같이 여러분 보시죠. 17절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한번 나왔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가 나온 건 6번입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8번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생략됐어요. 어디에서 생략됐어요?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 여기에서 내가 생략되었고요.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기 내가 생략됐어요. 사실은 6번도 맞고 의미적으로 보면 8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 이 사람 내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안중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배부르고 자기 자신만 평안하면 다른 사람이 배가 골든지 굶어 죽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지금도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방학을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방학을 하면 급식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배가 고픈 아이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식사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룻밤에 수백만 원짜리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수백만 원을 그냥 아깝지 않게 그냥 옷 한 벌 수백만 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배를 골고 있든지 누가 굶고 있든지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나만 배부르고 잘 먹고 누리고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안 하지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재미가 없어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미가 없어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남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지도자 훈련은 받았으니까. 크로스웨이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세요? 크로스웨이에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향해야 할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가 죄냐? 큰 사건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향해야 될 사랑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여 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사랑에서 이 죄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럼 평생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딱 왔어요. 반가워하시면서 얘야, 너 세상에 살 때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뭐 있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가족과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이거 별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대답이 아니란 말이죠. 많은 물질, 이 땅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나누어야 될 책임을 동반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특권입니다. 흘러보내지 못할 때 그 물질과 그 땅에서 받는 복이 나를 썩게 할 수 있고 나를 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고 큰 은혜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딱 필요한 만큼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물질이 있다면 그거 뭐예요? 그건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남는 물질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을 서로 나누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누는 것이 우리가 참 이렇게 습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나누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영성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한 2, 3개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2, 3개월 사이에 누군가에게 내 물질로 음식이든 무엇을 대접하고 섬긴 적이 있으십니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김중근 목사님이 이미 소천하셨지만 한국 기독교의 길이 남을 분이시죠. 이 김중근 목사님 사이 되시는 분이 이제 컴패션의 서정희 목사님인데, 이제 그 서정희 목사님이 그런 일화를, 장인이지만 늘 존경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너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90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할 때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대. 우리는 식사 기도 정말 그냥 대충 하기 쉽잖아요. 근데 식사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린대요. 무슨 내용? 2가지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2번째는 나는 이렇게 식사하지만 지금 어딘가에서는 이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눈물로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걸 본인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나 자신보다 내 이웃과 지체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돌아보는 선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체나 또는 이웃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가서 도우라고 사인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나누십시오. 큰 것을 나눌 필요 없습니다. 정말 작은 거라도, 왜냐하면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나눌 게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사실은 큰 것을 나누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큰 것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누군가 내 곁에 있고 누군가 나를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회복의 첫 번째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누시면 그것이 오병이의 역사로 나타나서 그것을 받는 분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할 때 인생의 참된 기쁨을,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잘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훨씬 기분 좋거든요. 훨씬 기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받을 때는 감사하기는 하지만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만약에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막 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인생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려면 많이 주셔야 합니다. 자꾸 주셔야 합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역사로 이어져서 또 받은 분은 또 주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교회 영상고등학교 학생들이 참, 이 학생들이 참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업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이 참 바로 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 빚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갚을 필요 없다. 우리 교회에 갚을 필요 없다. 네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 이제 나중에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러한 것들이 흘러넘치고 흘러넘쳐서 그 받은 사랑을 또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사랑의 전염병처럼 예수를 전염시키고 사랑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각박한 것은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너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잉여물, 남는 것, 이것은 남겨두면 썩어요. 자기도 안 먹을 건데 꼭 남겨줘서 썩히는 분이 있어요. 이거 나누면 우리는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누군가에겐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착하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의지한다는 건 여러분 무슨 단어죠? 믿는다는 단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믿는다는 단어를 원어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에 의자의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요, 기댄다, 맡긴다, 의지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자에 기대는 것, 의자에 몸을 맡기는 것, 의자의 몸을 의지하는 것, 이게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의자를 못 믿으면 지금 그렇게 기대고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의지하는 건 믿음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물질도 있으면 좋고 하나님도 있으면 좋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아주 이 부분을 콕 찍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네, 다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나름대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신랑 1순위 후보입니다. 착하죠. 의롭게 살아갔죠. 거기에다가 돈도 많죠. 거기에다가 관원이죠. 공무원이죠. 확실한 직업이 있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런 사익감이 있으면 아마 얻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게 보였어요. 이 사람은요, 이 모든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만 하나 더 있으면 좋아요? 영생만 있으면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은 유일하고 내 삶의 최우선적인 게 아니라 많은 것 중에 덤으로 하나 얻을 만한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아주 깨트려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자 관원이, 이 부자 젊은이가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갔다. 그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요, 물질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의지한다, 믿는다, 신뢰한다, 물질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니까 물질이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즘 사람들은 그야말로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오늘날 어떤 교인들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가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돈이여,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은 그야말로 신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아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돈 자체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 돈에다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여하는,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이 마귀가 이 돈에다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돈이면 자식도 팔고 부모도 버립니다. 돈이면 사람도 죽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이든 아니든 간에 돈을 벌 수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이 죄라도 합니다. 왜요? 돈이 있어야 사니까. 돈이 신이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돈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돈을 가진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돈이 전능합니까? 정말 돈이 돈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까? 돈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돈이면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공기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정말 가치가 떨어져서 공짜로 주신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자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불면증 있는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잠이 부족해서 탈이지 불면증이 무슨 얘기야, 뭐 그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면 누우면 바로 눈 감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머리를 대고 1분을 뱉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든지 머리가 닿으면 1분 안에 잠이 드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돈 주고 잠자는 데도 있어요. 잠이 안 오니까 비싼 돈을 주고요, 캡슐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재워줍니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돈 주고 잠을 그런다고 잠이 오나요? 여러분, 돈 주고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00평짜리 집에 살면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데. 요즘에 저는 잠언 말씀에 보면 정말 재밌는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지혜가 정말 지혜가 막 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 제 마음을
제 마음에 이렇게 자주 눈에 띄는 구절들이 뭐냐면 그 구절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오늘 새벽이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2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 아내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육선이 가득하여 형제와 싸우는 것보다 먹을 게 없어도 형제와 화목한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이 잠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참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내 아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가정이 깨지면.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을 살 수 있습니까? 입맛이 좀 없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이게 너무 매일 입맛이 도니까 이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막 거식증 걸린 사람 보셨어요? 음식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만 들어가면 토하니까. 음식을 받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결국 이렇게 마지막 생애에서 생명이 다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곡기를 끊습니다. 그렇죠? 음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잘 먹고 계시다는 것은 또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맛은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섬김의 대상도 숭배의 대상도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고 지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 밑에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다 밑줄 짝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의 권세잖아요. 아버지의 권세가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고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고 돈을 다스리는 권세고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돈과 세상과 물질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질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노예가 되기 쉽단 말이죠. 왜?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돈을 의지하면 오히려 돈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영적 자유함과 권세를 주시는데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믿으면 오히려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권, 이 사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스리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다스리시고 세상도 다스리시고 돈도 다스리시고.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됩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 아실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요,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싹 빠져나가요. 그런데 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임종 때 죽을 때 한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관은 관 옆에 구멍을 뚫어놔라. 그래서 그 구멍으로 자신의 팔을 내놓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죽었대요. 뭐냐 하면 그렇게 더 이상
빼앗을 땅이 없어서 울 정도로 그렇게 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소유했던 왕이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 여러분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셔야 합니다.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태초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현재나 늘 변함없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해야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의지했다가는 크게 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야말로 어떤 것이냐면 뒤에 모든 필요가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손에 쥐고 다니지는 않지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권세고 자녀의 권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현세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만을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세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70% 이상이나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래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왜?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또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안에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뭐냐면 본향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늘.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때의 그 옛날 추억이 우리 안에는 이렇게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어도 뭔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삶은 그렇게 살지 않죠. 전에도 작년에 제가 이 새생명 축제, 재작년 새생명 축제 때 이제 우리 오셨던 분들에게 그런 예화를 하나 드렸습니다. 독일의 한 유명 대학교의 정문에 새겨져 있는 글씨가 그리고 그 다음에 라는 이 글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학교에는 교문 한쪽 벽에 그리고 그 다음에 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타이틀도 아니고 대학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쓰여져 있길래 늘 그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 늘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글씨는 그 학교의 설립자였고 초대 총장이었던 사람의 젊은 날의 사연과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법학도였는데 너무너무 이 배고픈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물질이 너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중단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신문에 그 장학생을 구하는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류 독지가의 집으로 찾아가서 장학금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류 독지가에게 여사님 만약에 저에게 장학금 주셔서 제가 공부하면 정말 나중에 이 빛을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갖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럼 내가 볼 때 자네는 참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인 것 같으니까 내가 자네에게 장학금을 주겠네. 그렇게 막 허락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여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묻겠네. 이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고 뭘 하고 싶은가? 제가 대학원을 나와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대학원을 나와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엔 뭘 하고 싶은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 하고 싶은가?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 하고 싶은가? 세상에 변호사로 성공해서 유명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나이가 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아무 대답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한 번도 그 다음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의 일이지 한 번도 이 세상 너머의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큰 돌에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여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나?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네. 자네가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자네의 삶이 결정되는 게 더 중요하다네. 나는 자네가 이 장학금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러나 자네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자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자네가 나한테 지금 장학금을 받지만 주님은 자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네.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침내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그 학교의 초대 설립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그 학교에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모아둔 재산으로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라면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20절에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평가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생명처럼 생각하는 만약에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판을 치고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돈의 가치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합니다. 그리고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즐기고 지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에서 이 세상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왜요? 이 세상뿐이라면 여러분 누려야죠. 즐겨야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죠. 다 즐겨봐야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단데, 이 세상이 단데 7, 80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면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금요일에 졸린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일날 와서 새벽마다 그 새벽잠 이기고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2시간, 3시간씩 붙잡혀 있고, 우리 제자반 어저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7시 반에 시작했는데 또 11시를 넘어버렸어.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뭔 재미예요, 이게? 재미가 있나요?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울의 말은 뭐예요? 이 세상뿐이 다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이 메인 무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메인 무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 7, 80년 누리는 거 참는 거죠. 왜? 영원한 곳에서 누리기를 원하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간 그 삶을 기준으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자기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거죠.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만을 모든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산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자에게 부자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자신만 알고 또 이 세상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데
현세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비극입니다. 이 시간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에서, 세상의 문화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속도시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돈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나만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오늘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